우리가 어제 크리스마스를 맞았는데요.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는 만큼 우리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영적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적 자부심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세상을 살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묶일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묶인다는 것 자체가 자꾸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에 빠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쳐다볼 때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누리는 길입니다. 그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한 날만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항상 크리스마스 되셔야 돼요. 항상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마스라는 말이죠. 크라이스트 마스. 이 마스라는 게 뭐 미사, 예배, 경배 이런 것인데요. 항상 나에게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는 그 응답 있길 바랍니다. 바디메오라는 거지였던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변화됐던 것처럼,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는 그 순간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부터 제 인생은요 조금씩 자부심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너 뭘 믿고 까불어 이러면요, 나 우리 예수 믿고 까분다 이랬는데요. 예,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자신감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지금 상황, 여러분의 지금 상황들 때문에 마음에 힘 빼앗기지 마시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표도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거고 최고 축복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 정체성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항상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는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셨냐 이 말이죠. 언제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 또한 부모님이 결혼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준비된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세전에 창세전에 준비됐답니다. 또 우리가 받은 이 복음 또한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복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전 크리스마스를 먼저 체험하셔야 돼요. 이건 근데 구원 받은 사람이 체험하는 아주 수준 높은 거죠. 영원전 크리스마스. 영원전에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범죄를 하니까 그때에서야 하나님께서 막 준비하신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복음을 준비하셨어요. 왜요? 그 복음 아니면 인간 안 되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 안 되니까. 죄를 져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그 죄를 없애주시는 그 함께가 돼야 되니까.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보다 뛰어난 존재가 없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죄를 져도 끝까지 내 속에 계시면서 이 죄를 꺾어주시고 이 사단을 꺾어주셔야만 우리는요 이길 수 있는 존재예요. 그 크리스마스를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영원전에. 할렐루야. 그 영원의 계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로또 맞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또 맞았으면 오늘 얼굴이 그냥 더 환하게 피었을 건데 맞죠? 예배드리러 오는 것보다 로또 맞았으면 그냥 얼굴이 그냥 환하게 펴가지고 막 이럴 텐데, 로또 맞은 것보다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원전에 준비하셨던 그리스도가 드디어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성육신 크리스마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쳐다보면서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어제 우리 윤 집사님이 포럼하신 것처럼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합리로 이해되는 일입니까? 그렇죠? 힘이 있는 하나님이시면은 힘이 있는 그 힘으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축복해주면 되지 왜 죽어?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의 생각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그 가까이서 따라다녔던 12명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그렇죠? 성육신 이해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산에서 그 십자가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절대 안 믿어지죠. 왜요? 우리가 인간은 인간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냥 죄를 단순히 상대적인 죄로 뭔가 율법 어기면 그게 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안전뱅이로 난 사람은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부모님이 범죄했든지 본인이 범죄했든지 해가지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멀쩡하게 나면 뭔가 죄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정말 죄가 뭔지, 정말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오셔서 대신 죄인된 모습으로 죽어야만 했던 그 십자가를 지러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입니다. 드디어 이제는요, 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진짜 내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죠. 내게 임한 그리스도. 정말 이 흔적과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내게 임한 크리스마스. 여러분 간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임한 크리스마스 간증할 수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닐까요? 영원전 크리스마스, 성육신 크리스마스는 내가 안 믿어도 사실이죠.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안 믿고 70억 인구가 안 믿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육신하신 크리스마스 역사에 있는 기록이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게 임한 크리스마스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간증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없다면 하나님과 여러분은 압니다. 아무리 있다고 말하고 싶어도 없는 사람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없으면 난 어떡합니까? 오늘 구원 받으시면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돼요. 그 사람이 더 빠릅니다. 그 사람이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우리 후대에게 내게 임한 크리스마스를 후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후대에게 후대에게 임할 크리스마스. 후대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찾아오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후대가 이 체험을 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복음을 어려서부터 복음을 듣는다고 복음을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체험되어지기 전에는요, 복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왜 성육신하셔야 되고 왜 영원 전부터 크리스마스를 준비하셔야 하고 왜 오셔야만 했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고 그것이 바로 내 죄 때문이구나. 그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구나. 그래서 사단에게 잡힌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대신 십자가의 지심으로 나를 죄와 저주와 재앙을 해방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구나. 이거 체험하기 전에는요, 복음 아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전달할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한, 매일 지금부터 우리를 영원히 책임질 영원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서집사님이 지난번에 되게 중요한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이 죽음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나를 도울 수 없구나, 이거를 체험하신 우리 서집사님 아닙니까? 부인이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부모님이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맞죠? 죽음은요, 죽음 앞에서는요 모두가 외롭습니다. 절대 내 옆에 내 자식이, 내 부인이, 내 부모가 내 생명을 도울 수 없다니까요. 오직 하나님만 생명이 주관자십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한 우리 서집사님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죠. 영원한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믿다가 끝날 그런 하나님이면 우리 얼마나 허무하고 두렵겠습니까? 죽어도 괜찮고 죽음에도 함께하고 죽은 후에도 영원히 함께하는 그 크리스마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지났다고 크리스마스 지난 거 아니고요, 오늘 크리스마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크리스마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전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를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때 내일 전달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오늘 주십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나에게 성취된 이 갈보리산 언약, 이 갈보리산 언약에 대한 나의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갈보리산 언약에 대한 나의 체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어떤 흔적으로 남아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은 그분을 체험하셨고 그분을 체험한 이후로는 어떻게 삶이 바뀌셨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만난 이전과 이후를 말하실 수 있습니까? 말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과거에도 있겠지만 이번 주에도 이것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의 대전환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순간순간 문제와 사건 속에서 갈보리산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풀려지는 그 응답들은요, 매주 매순간 매일마다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인생에 대한 갈보리산 언약이 없다면 이번 주 안에 인생의 갈보리산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그걸 놓고 기도할 때. 정말 그게 없다면 여러분, 그게 없다, 갈보리산 언약에 대한 나의 체험이 없다, 죄송하지만 모든 걸 걸고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모든 걸 거기 걸으셔야 돼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열심히 빠지지 않고 교회를 다녔는데 이 체험이 없다.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지금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 갈보리산의 언약을 체험한 사람은요, 이제 영적 상태가 변화되는 거죠. 우리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분의 변화가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의 변화. 여기에서 오는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무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 모든 힘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다른 힘이 아닙니다. 다른 힘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로마를 무찌르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 육신적인 일을 위해서도 아니고 나의 죄를 꺾기 위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나는 영원히 죄가 해결됐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거꾸로 달려 죽어도 나는 천국이 있구나. 완전 변화되죠. 나를 계속 묶는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천국의 문을 여셨구나. 그것이 진짜 보이니까요.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법정 앞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베드로가 됐고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배경도 좋았던 베드로가 본인의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사람을 잡아 죽일 만큼 미쳐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던 사람이요. 갈보리 산에 예수님을 딱 체험하고 나서요. 전 세계를 살리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자기 자신을 죽이려는 결사대가 생겨도 상관없는 영적 상태가 딱 되어서요. 전 세계를 복음하는 거죠. 우리는 다른 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임한 크리스마스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영적 자부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은요, 영적 자부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이걸 왜 영적 자부심이 생길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이 이걸 가진다면은 여러분의 업 또한 여러분의 업이 선교 현장이 되고 업을 통해서 전도가 되기 시작하실 겁니다.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영적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왜 영적 자부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건요,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게 다 문제라고 생각했죠. 육신적인 것이 다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사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수제자 3명과 12명의 제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은 다 육신적인 게 문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경제, 돈 없는 거, 로마한테 지금 속국돼가지고 로마한테 수탈당하고 세금 내고 이러는 거 경제가 문제고, 또 질병 걸린 게 문제고, 나라를 빼앗긴 게, 이 모든 게 다 나라 빼앗긴 것처럼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고, 나라 잃은 게 문제고, 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질병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가 힘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그 문제가 아니고요,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힘을 잃어버린 그게 문제죠.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7절을 잃어버린 게 문제예요. 이 경제, 질병, 힘, 이게 결국엔 힘 아닙니까? 여러분? 나라가 없다는 건 아무 힘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없다는 거는 더 힘센 사람이 와서 내 거 다 빼앗아가도 어디다 도움을 청할 수가 없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이라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미국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 자녀와 내 부인을 다 빼앗아갔어. 그럼 나는 그 사람보다 힘이 없으니까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 그때 나라가 나를 도와주는 거지. 근데 나라가 미국보다 힘이 없으면 도와줄 수도 없죠. 전쟁 치러야 되는데, 그렇죠? 전쟁 치러봤자 조금 피해는 줄 수 있어도 우리가 더 큰 피해를 보니까. 힘이 없다. 유일한 문제. 가장 큰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힘이 없는 것이 문제죠. 이 힘을 상실한 것이 문제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영이 함께하는 상태. 그래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 에덴이라는 그 지역, 그 문화를 완전 정복할 수 있었던 그 힘. 유일한 문제는요, 이거를 잃어버린 게 유일한 문제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원래 인간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도 남을 그 힘을 다 빼앗긴 게 문제예요. 영적 문제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근데 스스로 빼앗긴 게 아니에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여기 개입했어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개입했고, 사단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는데, 그걸 성경에서는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유일한 문제로 보입니까, 여러분? 유일한 문제로 보여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붙잡겠죠. 복음을 또 전달할 수 있겠죠. 유일한 문제를 보이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문제에 내가 함께 막 뭔가 슬퍼해주거나 엘리야처럼 슬퍼해주거나 아니면은 막 능력으로 막 도와주고 싶거나 막 돈이 있어서 돈으로 빨리 당장 그걸 해결해주고 싶고 막 아니면 세례 요한처럼 아유 왜 그랬어 좀 똑바로 하지 이런 마음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유일한 문제를 안 보이기 때문에. 다 뭘로 보여요? 육신의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가 다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육신의 문제 해결하러 온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돼요. 아, 우리 모든 문제 다 해결하려고 오신 분인 줄 알았더니만 십자가에서 죽네. 예수님을 다 버리죠. 다 버립니다. 근데 그 중에 선택한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이게 비밀입니다. 찾아가셔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시니까 드디어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그 죽어있던 영을 살리지 않고는 우리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 영적 문제라는 게 안 보여집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을 떠나 지하 사단에게 잡혀서 완전 육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갈 수밖에, 오로지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들어가셔서 그 눈을 열어주셔야만 해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이 눈이 열리는 순간 유일한 답이 되겠죠. 아, 이 죄를 위해서, 사단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죽으신 분은 한 분밖에 없구나. 그리고 만약에 그걸 알고 죽었다 손 치더라도 처녀의 몸에서, 여자의 몸에서 죄 없는 몸으로 오신 분은 이 땅 유일한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죽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구나.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만이 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구나. 유일한 답이구나. 정말 여러분, 유일한 답이 정말 정확하게 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체험되어지고 누려진다면요, 자부심 생깁니다. 예수 믿은 게 최고의 자부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게 아니라 이해되고 누려져야 되는 거겠죠. 체험이 없다면 아무리 그걸 믿고 싶어도 그냥 자기 주장밖에 안 되는 거죠. 자기 주장만 한다고 그게 뭐 내가 주장한다고 정치인들을 제가 뭐 정치에도 별 관심도 없는데 하도 요즘에 대장동 사건이 시끄러워가지고 뭐 국정감사 한다고 이제 해가지고 한두 시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참 이번 코로나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이 마음이 참 별로였는데, 그래서 그래도 이 교회에 대한 예의가 있는 보수 쪽으로 가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재명 씨와 그 성남시에 대해서 막 국정감사를 하는데 이 야당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회입니까? 자기들이 국민들의 이 관심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은 이 보수들이 주장하는 그 논리와 근거가 그냥 내가 주장하니까 맞다 이거예요. 어디서 뭐 종이 쪼가리 하나 갖고 와가지고 이건 누가 뭐 이렇게 친필로 써준 건데 여기 보니까 당신이 이렇게 했잖아. 아니 그 친필에 대한 근거 누가 썼는지 누가 어떻게 알아? 돈 주면 그거 써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딴 식이라 지금까지 그렇게 정치해먹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 그걸 보는데 이것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근거가 내가 그냥 주장하니까야. 유일한 답이라고 내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요. 그것에 대한 나의 체험이 없다면요. 공허한 거죠.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도가 필요 없어요. 나에게 이 체험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그 애절함이 나 때문인 것이 나에게 체험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죽을 만큼 사랑하신 내가 보여지게 해달라고. 그게 생기는데 자부심 안 생기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나는 우리 윤혜영 집사님의 보디가드가 되겠습니다. 다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가진 거 별로 없지만 내 모든 돈을 남편 있지만은 내가 남편이 되겠다는 게 아니고 모든 걸 다 지켜드리겠습니다. 내가 막 뭐 이렇게 차도 태워드리고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사람이요. 맞죠? 그렇잖아요. 누군가 내 제자가 딱 돼가지고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목사님이 굶으면 나도 같이 굶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나와 함께 해준다면 내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맞죠? 그 사람이 힘이 없어도 나와 함께 해준다는 것 자체가 힘이 되잖아요. 근데 하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힘이 안 돼요? 거짓말이죠. 돈 때문에 힘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죠. 돈 문제 때문에 내 마음에 힘이 빠진다는 거, 고민과 염려가 된다는 거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경제 문제가 영적 문제잖아요. 그래서 유일한 답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답입니다. 그 자부심이 어디서 나오냐? 절대 가치. 절대 가치. 이 절대 가치 속에 나오는 우선순위.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이 힘을 회복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우선순위로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하루 3번 전도에 올인하는 거는 현장 전도 1-1113 분명히 그게 생명 걸고 도전해야 되겠지만은 그게 여기 속에서 결국에 나와줘야 되죠. 여기 속에서 나와줘야 돼요. 현장 가서도 이걸 누리는 시간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막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1-113만 도전해가지고도 뭔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락방 떠나잖아요. 이 힘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본인의 커리어와 본인의 말빨과 본인의 어떤 다른 그것으로 해낸 사람들은 한계가 오게 되고 당연히 다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라야 돼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요, 세상은 가지지 못한 세상의 모든 답을 가졌다는 거죠.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세상은요 다 있습니다. 다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이 다 가진 것 때문에 부러워하잖아요. 이 영적인 거는 눈에 안 보이고 영적인 거는 마치 뭐 외상인 것 같고 여긴 현찰이라 당장 이것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겨 버려. 당장 막 현찰로 막 다 있는 세상이네. 근데 진짜 영적 눈을 뜨고 보니까 다 있는데 한 가지만 없어요.
한 가지만 없는 세상이에요. 교회 포함 한 가지만 없어요. 유일성만 없어요. 복음만 없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만 없어요. 이게 진짜 보여지신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 가서도 당당하고 자부심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한 가지만 없어요. 교회에서 다 하는데 한 가지만 없습니다. 수십 년 교회 생활했는데 한 가지만 없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없어요. 되게 무서운 말이죠. 제가 지금 그 사람들이 들으면은 나를 이단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근데 진짜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조 목사님한테 들었잖아요. 한 가지만 있으면 되겠네, 이러면서. 한 가지만 있으면 되겠네. 한 가지만 없는 세상.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거지. 생명만 없어요. 그래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시간표 따라 문제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시간표 따라 문제가 와요. 어떤 문제가 옵니까? 하나님 없는 상태 속에서요. 다시 말하면 생명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 없는, 다시 말하면 생명 없는 이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우상을 성취하면, 우상을 가지면 행복한 거고, 우상 가지면 성공이고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우상 가지고 성취를 했든 성취를 못했든 둘 다 정신문제 옵니다. 보세요, 진짜.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집안만 봐도 너무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없으니까요, 이미 정신적으로요, 사단을 말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라는 존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꾸 다른 걸 강조해요. 착하게 살면 되지, 선하게 살면 되지, 예수님 믿고 착하게 살아야지, 이러면서 사단만 말할 수 없는 상태, 사단만 볼 수 없는 상태. 정신이 딱 잡힌 거죠. 결국에 육신 문제까지 오죠. 육신 문제 옵니다. 각종 문제, 사건 터집니다. 질병과 정신병을 갈 수밖에 없는 정신 문제도 옵니다. 육신 문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요, 코로나가 너무나 두려워요. 정말 불안합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우리 어머님 장모님이 빨리 죽어야지 늘 이렇게 막, 자기는 빨리 죽을 거야 막 이렇게 말을 늘 하세요. 제가 그런 말 좀 하지 마시라고. 인명이 제천이고, 불신자들 인명이 제천이라고 하는데 뭘 그렇게 자꾸 빨리 죽는다 합니까? 더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말은 안 했지만. 그러면서 뭘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코로나 걸릴까봐 그냥 두려워서 벌벌 떠세요, 그냥. 아니, 빨리 죽겠다는 분이 코로나 빨리 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장난이지만은 미래가 불안합니다. 미래에 대한 문제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정신 문제 계속 옵니다. 그걸 후대가 그대로 후대에게 참된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상태. 시간표 따라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간표 따라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세상에게 줄 수 있는 답만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답을 줄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으면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답을 내가 누리는 상태가 되면 되겠죠. 답을 알고 있기만 하면요, 이런 문제 딱 봤을 때 답이 안 나와요. 그때부터 막 또 찾아야 돼. 막 저거 영적 문제인데 이러면서 막 그때부터 막 안 돌아가던 공장 막 굴려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답 속에 있고 답을 계속 누리고 있다면 보여주는 순간 말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요, 이 답을 항상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바로 영적 무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요 상태에 이 사람들이 있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이게 사단이 이 속으로 계속 끌고 가잖아요. 다시 말하면 12가지 문제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 12문제를 사단이 계속 가져다주고 사단이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항상 크리스마스인데, 사단이 계속 인간을 이 속에서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는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답을 계속 가지고 누린다는 것은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계속 내가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과도 같겠죠. 영적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무장. 진짜 여러분,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여러분이 업이 안 될 수가 없겠죠.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만 답을 가지고 있어. 업이 안 된다는 건 거짓말이죠. 복음이 없는 거지. 내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복음이 희미한 거지. 답을 줄 수가 없는 상태. 진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답이 없는데 나만 답을 줄 수가 있어. 그럼 내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요, 진짜 이 답을 누린다면요, 교회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도 쉬운 거 같고 간단한 거 같고 진짜 그것만 되면 되는데, 그거 진짜 되고 싶은데 왜 안 될까요? 이 싸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만 못하게 만들어요. 진짜 그래서요, 그것만 가진 사람은 참 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야, 복음을 내가 가질 수도 없는데 근데 복음 하나 가지면은 모든 걸 다 주시는구나. 되게 이 영적 세계만큼 부익부 빈익빈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가지는 것도 아니죠. 근데 진짜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되어지고 상대방에게 답이 되어질 수 있는 상태까지 딱 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받게 돼요. 모든 걸 다 받게 됩니다. 답이 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의 문제에 답이 되는데, 그 사람이 뭘 하든 상관이 없겠죠. 식당을 하든 청소를 하든 학원을 하든 공부방을 하든 그 사람에게 와야 인생이 풀리는데요. 근데 요 한 가지가 진짜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진 거 말고, 내가 가졌다는 내 주장 말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상태까지 가는 게, 그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가지기만 하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쌀을 사야 돼요. 쌀을 사야 됩니다. 그 쌀이 쌀이 아닙니다. 오직 유일성입니다. 그게. 나에게만 쌀이 있으면 나에게 와서 다 사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다 오염된 물밖에 없어가지고 오염된 물 먹으면은, 오염된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 오염된 물을 먹으면은 60년밖에 못 살아. 근데 안 먹을 수가 없어. 먹어야 돼.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넌 깨끗한 생수가 있어. 그래서 그 생수를 먹으면 100년을 살아. 그럼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유일한 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전달될 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소유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전달된다는 게 이게 키예요. 상대에게 전달돼야지 내게 진짜 있는 거라는 그 증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사단이 꺾이는 복음이라 해야 돼요. 나는 복음의 내용 맞는데, 복음 내용 다 말했는데, 근데 안 꺾여. 여기서 오는 진짜 이
수만 가지 갈등과 생각들. 왜 안 꺾일까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가서 전도하면은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자도 치유되고 그러는데 분명히 난 그거 믿고 가서 했는데 오히려 귀신이 막 비웃는데 어떻게 해요? 진짜 그걸 뚫어낼 수 있는 한 사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질 수 있는 그 사람. 그래서 진짜 증인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증인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사단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교회에서 이제 지금 함께하는 교회로 많이 이동이 되고 있는데, 이 청년들이 와가지고 최 목사님과 함께하면서 이제 제가 물어봤죠. 최 목사님과 함께하면서 뭐가 어떠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특히 이제 귀신 들렸던 한 청년에 대한 그 이전의 교회와 이 목사님의 태도가 많이 다른 걸 보고 많이 이제 마음들이 움직였죠. 뭐가 다른 거 같냐 이랬어요. 뭐가 다른 거 같냐. 그러니까 한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최 목사님은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고 돕는다는 걸 확신하고 있더라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더라 이랬어요. 내가. 그러면서 이제 자기 교회에 똑같이 이제 그 청년이 막 발작을 해가지고 어떤 한 장로님이 그 청년을 막 누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던 거를 이제 비교하면서, 그쪽은 그렇게 아무리 해도 뭐 이렇게 변화도 없었는데 최 목사님이 하는 거 보니까 좀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말을 했죠. 야, 나도 믿어. 그리고 그 장로님도 믿었어. 분명히 천군과 천사가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 분명히 믿고 있는 분이야. 나도 옛날에 믿었어. 근데 여러분 뭐가 다른 것 같으세요? 똑같이 귀신 들려서 막 발작하는 한 청년을 두고 저와 여러분이 가서 그 친구를 위해, 그 사람을 위해서 막 해줄 수 있는 것과 뭐가 다른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그랬죠. 만약에 내가 그때 그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었어도 나도 그 장로님만큼밖에 할 수 없었을 거다. 그게 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 떠나갔잖아요. 여기서 오는 딜레마들 있지 않아요? 나는 그 딜레마가 항상 있었다. 나도 분명히 성경에는 내가 예수 믿으면 된다라고 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면 귀신 내쫓는다 그랬는데 안 쫓길 때 난 너무 딜레마 오더라. 니는 안 그랬냐? 자기도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그게 나에게 퀘스천 마크였거든. 그래서 내가 최 목사님과 2년 반 이상 함께하면서 봤던 건 뭐냐? 사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의 육신적으로 막 귀신 들려가지고 발광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 정신 문제가 사단에게 들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죠? 맞는데 뭐가 문제냐? 그 사람만 영적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예요. 그 사람만 영적 문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못 믿는 거랑 그 사람이 예수님 안 믿고 귀신에 들려있는 상태나 똑같은 거 맞습니까? 최 목사님은 그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 귀신 들려서 막 발작하고 있는 그 인간이나 평생 예수님 복음 들었는데 전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상태나 귀신에게 들려있는 거 똑같다라고 생각이 흔들리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뭐가 차이인지?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그 육신적인 모습이 육신적인 문제라고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육신적인 문제 없으면 문제 없다라고 착각하잖아요. 그 눈이 이미 틀렸잖아요. 하나님과 맞지 않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그러니까 갈보리산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막 귀신 들려서 막 정신 문제고 막
발작하는 사람만 문제 심각하고 그 사람들은 내가 고칠 수 없으니까 멀리하고, 이게 지금 예전교회 모습인데 그게 내 모습 아니에요? 근데 최 목사님과 이 전도자들은 뭐냐? 그 귀신 들려서 발작하는 그 인간이나 나나 똑같구나. 나나 똑같구나.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없다니까요. 의심이 없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어요. 함께 지낼 수 있어요. 미션홈에 함께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는 막 귀신 들려서 발작하고 있는 그 인간만 빨리 치유돼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좀 괜찮게 보여. 그게 이미 사단의 귀신에게 속은 거죠. 귀신이 그렇게 다 속이고 있죠. 다 속이고 있습니다. 독서 열심히 하고 피아노 잘 치고 막 이러면은 귀신 문제 없는 것처럼, 뭔가 엘리트적인 코스 쫙 밟고 있으면은 정상적이고 우리 후대들도 그렇게 키우면 되고 막, 이 기준 자체가 더 귀신에게 잡혀있다는 사실. 그게 안 보이니까 사단이 장난질 칩니다, 여러분. 사단이 장난질 쳐요. 문제 없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귀신에게 발작 안 하게 만들어줘요. 평생 예수 믿어도 단 한 사람에게도 예수 전할 수 없는 상태로 죽게 만들어요. 과연 천국 갈 수 있을지 의문이 되는 거죠. 내 속에 사단이 안 꺾였는데, 내 속에 귀신이 안 꺾였는데. 진짜 그 답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금광을 갖는 거예요. 금맥을 갖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을 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내가 복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이다.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복의 근원이 되는. 근데 진짜 세상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사단에게 잡혀있다는 그게 정말 보여지고, 나에게도 그게 정말 보여지고, 나도 똑같은 상태고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도 똑같은 상태라는 사실이 진짜 보여진다면, 그래서 진짜 그 답이 전달된다면요, 그 사람은 인생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때에서야 나의 정체성이 나오죠. 어떤 정체성입니까? 유일한 복음 가진,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정체성이 나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유일한 존재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현장에서 확인되셔야 돼요. 현장이란 말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전체냐? 본인 인생의 전체, 지구 전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기존 교회 현장은, 내가 기존에 CCC에 했던 선교단체의 현장을, 그리고 내가 무차별로 나가는 이 3분의 현장, 여기도 기존 교회죠. 기존 교회 현장에 나가서 봤더니 단 한 사람도 복음이 없어요. 정말 단 한 교회도 정확한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없어요. 기존 교회 현장, 내가 나왔던 그 현장, 그리고 정말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있는 이 단체. 뭐라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단체 속에서도 이미 말씀 운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다락방 운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된, 그것은요 다른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이거 없는 거예요. 왜 없는지도 모르죠. 이 눈이 없는 거예요. 뭐가 사단의 일인지, 어떤 게 사단인지 이미 다 육신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육신적으로 엘리트 코스 밟으면 그게 마치 썸이신 것 그냥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단체 안에 더 중요한 건 이 흐름 안에 있으면서도 유일성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럼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세상 전체에 없는 거예요. 보입니까? 전체가 보이면 내가 보인다. 이 말씀이 이번 한 해의 나에게 가장 큰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면서 저를 전체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게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의 열매입니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셔야 합니다. 함께 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요. 자기 자신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가문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진짜 진실하고 솔직하게 자기 자신이 다락방 안에 30년, 40년 있었는데 다락방 하나 할 수 없고 전도 하나 할 수 없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부끄러운 겁니까? 그걸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죠. 그 상태를 바꾸지 못하는 그게 부끄러운 거지 자신의 그 상태가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자존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함께하는 교회로 오시는 지금 막 열정적으로 막 복음 전하려고 그러고 막 이분이 특징이 자기가 꽂힌 거는 세계 최고라. 예전에 있던 교회 예전에 있던 교회라니까 예전 교회라는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그 교회에 있을 때 거기서 또 막 은혜 받으실 때는 또 거기가 막 세계 최고 교회다 막 세계 최고 목사님이다 막 이러더니만 이제는 또 와가지고 막 그 교회는 막 복음 막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이 분명히 문제 되겠죠. 그런 부분을 알고 도와드려야 될 건데 그분이 한때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한 3-4개월 전에 현장 막 나가는데 참 내가 가짜구나 이런 게 내 마음에 너무 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복음 전할 수 없는 나였구나. 복음이 없는 나였구나. 정말 나는 가짜였구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애통함도 없는 난 정말 가짜였구나. 이게 현장 나가는데 너무 나에게 막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응답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저 가짜네요. 이런 가짜도 하나님 쓰시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막 현장에서 되고 있던 때예요. 근데 이제 미션홈을 갔는데 한 집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포럼 좀 해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과 이 집사님이 있는 데서 이제 제가 포럼을 했죠. 요즘에 현장 가는데 저는 참 내가 현장 가면서 내가 참 가짜인 거를 너무 느낀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이런 가짜도 하나님께서 쓰시겠습니까? 이런 기도하고 다닌다고 이러니까 그 포럼을 부탁했던 집사님이 너무 은혜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목사님에 대해서는 이러면서 이런 걸 말할 수 있는 목사님이 있다면 이러면서 너무 은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그 예전에서 오신 그 청년분께서 이러는 거예요. 뭐 가는 곳마다 막 전도할 사람 막 붙여주시고 막 그러지 않아요? 막 가는 데마다 막 복음 전할 때 있지 않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목사고 그분은 청년인데 나한테 안 되고 있다는 나에게 너무 된다는 걸 막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해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그랬죠. 그거는 형제가 진짜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길 바라는 마음으로 진짜 말해줬어요. 맞지 않아요? 그분이 그게 진짜라면 진짜라서 좋은 거고 진짜가 아니라면 진짜로 가야 되는 거고 맞죠? 그리고 그분이 진짜든 내가 진짜든 진짜인 사람이 나오는 게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승리하는 일 아닙니까? 함께 한 주족을 향해서 싸우는 군대가 맞다면요. 다른 교회가 좀 잘 되는 게 부럽습니까? 그래 말해드렸어요. 형제님은 진짜라서 그렇다고. 그리고 진짜이길 바라고. 앞으로 계속 진짜이길 바라고.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전파되길 바라고. 두 번째, 유일한 복음을 가진 유일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보여지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 자부심 당연히 생기겠죠. 정말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이 유일한 복음을 내가 가졌다니. 영적 자부심. 당연히 영적 자존심 생기겠죠. 자긍심 생기겠죠. 자존심 생기겠죠. 오늘 2부 예배 말씀인데요. 여러분 다른 자존심 필요 없습니다. 영적 자존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답 줄 수 있는 그게 없다면 우리는 자존심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요 유일한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생겨지길 바랍니다. 유일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셨다니까요. 진짜로 왜 예수만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이 이유를 머리로 아는 사람은 많은데 왜 현장에도 예수가 유일한 복음인지 그걸 진짜 알고 진짜 그게 능력이 돼서 나타나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니까요. 그냥 몰라요. 그래서 본인이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해서 사람이 충격받고 영접하고 개인 양육 열리고 교회화까지 되어져요. 이거 아니라도 그냥 복음의 내용이면요 거기까지 와요. 거기까지 돼요. 근데 유일한 복음이라는 정확하게 유일한 복음 왜 유일한 복음인지 이 유일성이 없다면요 제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자가 일어나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 전도할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면요 우리만 가진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내년도에 진짜 그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요 이 유일한 복음을 가졌다는 자부심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고 이 유일한 복음을 전하는 단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 유일한 복음을 가진 단체 중에서도 우리 교회에만 하나님께서 축복 주셨구나라는 교회에 대한 정체성과 자부심이 있으셔야 돼요. 이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결국엔 강단이 있는 걸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교회 강단에서 목회자에 대한 자부심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가져지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데 자부심 갖는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종과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진짜 이 유일성 복음에 맞다는 그 증거 하나님이 주실 때 생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목사님에게 진짜 이 유일한 복음에 대한 증거 달라고. 우리가 그걸 함께 보게 해달라고.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있게 해달라고.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사람. 거기에는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가 나와져 있기 때문에 나와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개인의 영적 상태. 이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개인의 시간, 다른 말로 서밋타임이라고 말하죠. 이 시간을요 항상 가지셔야 돼요. 개인의 영적 상태가 모든 것입니다. 그 시작이 오늘 크리스마스예요. 지금 크리스마스 누리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크리스마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자부심, 이 단체에 대한 자부심, 결국에는 이게 나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면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생겨지겠습니까? 나에 대한 자부심.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세상에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있지만 한 가지 없는,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는 이 세상에 유일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정체성이 나에게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는 나와 우리 함께 교회 되도록 좀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